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 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이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는 남편들이 생긴 거예요. 너 전에는 그 로마 그리스 헬라 로마의 그 신들 제우스라든가 뭐 아뎀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들을 섬겼는데 넌 이제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이유로 헤어지자는 남편, 헤어지자는 아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혹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너희 남편이 또는 너희 아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경우 신앙을 갖게 된 후 신앙이 없는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뭐 신앙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종교가 달라도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주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혼자 되었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재혼한다 해도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건 가정이 온전히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자손이 생겨서 믿음의 자손이 신앙을 계승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가문 되어지는 이런 원리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없는 남편이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없는 아내가 경건한 남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는데 아내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됐다라든가, 또는 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남편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됐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게 된 부모님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같은 신앙 안에서 훈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온 가족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가정, 복음의 가문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신앙이 계승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경건한 신앙으로 관통하면서 거대한 강물처럼 경건하게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또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가정과 가문이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꿈이요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싫어,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때문에 나는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죠. 신앙이 없는 쪽에서 헤어지기 싫어하고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이 없는 쪽에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 하면은 헤어져 주라는 거죠.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바울의 이런 말을 핑계로 삼아서 주어진 상황을 자기 합리화 해가지고, 사람이 참 의도가 악하거든요. 교묘하게 그 뒤에 자기의 숨은 의도를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헤어짐의 이유로, 헤어짐의 기회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 정말 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고조되어서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감정 충만할 때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슬픔이 치밀고 막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걸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하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를 내든 슬퍼하든 어떤 감정이든지 충분히 끌어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지쳤을 때 이성이 이제 머리를 들고 정말 이런 그 감정이 날뛸 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인생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나를 해치든 남을 해치든, 그죠? 분노가 가득할 때 판단해가지고 저거는 때려 죽여야 돼. 그럼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 이성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죠? 후회 막급이죠. 나를 해치든 뛰어내려야 돼. 그냥 막 약을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선을 넘든 주저앉든 포기하든 섣부른 판단과 선택이 있으면 안 돼. 감정적일 때는 절대로. 또한 어떤 모양이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든 감정은 끌어오르고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사리가 분별되고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래도 이혼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선택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시기를. 그래서 선택에 따르는 모든 상황도, 그런 모든 책임도 내가 다 지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신앙 안에서 선택한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여지를 남기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경건한 아내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갖고 남편이 아내 따라 신앙을 갖게 돼서 구원에 이를지 누가 알겠냐. 또 경건한 남편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그래가지고 아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갑자기 나도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할 수 있을지 누가 아냐. 그런 말이죠. 지금 바울은 격앙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리스도인의 남편 또 아내가 서로 조금만 잘하면 신앙 갖고도 별로 큰 탈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인 너로 인해서 네 아내, 네 남편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기도해보고 충분히 노력해보고 모든 여지를 고려해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올 수 있거든요.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다른 나이 많이 든 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 신앙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임하시거든요. 꼭 환상 중에 꿈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주 차분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신중하게 기도 가운데 결정하라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간사님 나중에 하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간사님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남편이 헤어지자, 아내가 헤어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앙을 이유로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 17절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교회에게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모든 교회에게 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뭔가 예수님 믿는다고 독특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뭔가 뭐 상황이 막 크게 달라지거나 뭐 그런 지금 이 상황을 갖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자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나쁜 의도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 중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할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붙들고 엉뚱한 가르침을 자꾸만 주기를, 이 악한 유대인들은 너희들 봐라. 지금 성경,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르셨다. 순종하셨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 기록돼 있지 않냐? 봐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거룩한 회 중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먼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봐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를 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믿으면 된다. 무할례 상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굳이 할례를 받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할례 상태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게 되었다면 몸에 하는 할례, 무할례는 아무 큰 의미가 없다.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네가 종으로, 같이 읽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할례, 무할례에 대해서는 답을 줬어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오니까 주인이 오는데 또 노예가 같이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너 일 안 하고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노예 신분이라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 그대로 예수님 믿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노예 상태에서 자유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유시민이 되면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굳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냥 노예 상태 그대로 나는 계속 있으라 하셨으니까 자유시민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노예 상태 그대로 믿다가 죽을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자유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노예를 버리고 자유시민이 되면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진리 안에서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게 종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아니면 뭐 어떤 부자여스러운 뭐 감옥 안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가 된 거예요. 영혼을 가둘 세상 감옥은 없죠. 영혼을 규제하는 어떤 노예 제도도 없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진리 안에서는 너희 모두가 자유인이야. 그러니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신앙 안에서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죠. 또 처음부터 자유시민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과 차별화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시민이라고 나는 저런 것과 상관없다고. 세상에서는 너가 자유시민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너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겸손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저 노예와 같지 않음을,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노예들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대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 그렇게 자유시민이라고 까불지 말어. 자유시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야.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이런 대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유시민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노예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매인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자기가 자유시민이라고 해도 자유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자유시민 너희들은 오히려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흐름상, 맥락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세상의 장치들을 깨부수고 있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있어요. 훗날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막 뭐 지역 감정 또는 성 대결 아니면은 세대 차이 아니면은 종과 주인 뭐 이런, 그리고 할례 무할례, 또 유대인 어떤 이방인, 이런 자꾸 좀 파당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자꾸만 갈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한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뭐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지금 한 건물처럼 비유하고요. 한 몸, 유기체.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교회는 그런 하나됨의 유기체다. 건물이 뭐 기둥 따로 뭐 바닥 따로 천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연합하여 한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의 건물과도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룩한 한 공동체, 한 몸이다.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로서 각 사람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남녀노소라고 또는 신분고하
빈부 귀천, 동서고금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것이나 나 자신의 것이나 세상의 노예가 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형편 살피느라 또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인정, 사정, 형편 얽매여서 하나님 일도 못하고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세상 눈치 보다가 세상 없이 정신없이 세상 일 몰두하며 살아가느라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짧은 인생 다 허비한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신앙에 관한 한 내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못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면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유대인은 유대인 자리에서, 이방인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죠. 노예의 신분이든 자유심이든 부르심을 받은 현재 상황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25절 26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방금 노예와 자유시민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한 조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또 혼자 결혼했지만 뭐 이혼 당했거나 그래서 이제 혼자 된 호랍이나 과부들 이런 경우에 결국엔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조언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관해서는 주님께 받은 특별한 명령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님에 충성하는 한 사람으로 나의 마음의 의견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임박한 환난이에요. 거기 밑줄 그세요. 곧 임박한 환난 거기다 밑줄을 그세요. 이게 주후 64년에 시작되어지는 로마 황제 네로 2대 황제죠. 황제 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때부터 313년까지 250년 정도 10명의 황제가 내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 홀로 된 과부나 뭐 호랍이 그냥 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적용해야 할 일반적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처녀 총각도 결혼도 안 하고 호랍이 과부 됐는데도 결혼 뭐 충분히 이제 뭐 사별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이거 하나 말씀 나는 적용한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간다 그래갖고 결혼 안 하고 속속이지 말고 잘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주 52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2년 정도, 10여 년 정도, 64년에 이제 네로가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250년 정도 한 10명의 황제가 그냥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끈질기게 막 박해하고 모질게 괴롭히게 될 텐데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큰 환난 당한다면 까짓거 뭐 최후의 순간이 되면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냥 순교 당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나는 죽는데 내 아내나 아이들이요 제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내가 뭐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 옆에 있는 아내나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내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죽어도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정이 연결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크게 가중되거죠.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의지를 꺾고자 이 사람을 고문해서 안 되니까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이제 간접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회유됐던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본 경찰 검거돼갖고 징역 10년에 처해지거든요. 당시 평양노예는요,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면직 박탈을 시켰어요. 아예 그냥 파면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노회가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이 평양노회가 일제에 같이 연합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단 말이에요. 너 이제 목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모, 이 나이 많은 어른 이제 어머니하고 오정모 사모님 4명의 아이들 엄동설안에 그렇게 파면되면은 교회에서 받는 모든 서비스들 다 못 받죠.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그때 오정모 사모님 노모 4명의 아이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길거리로. 예. 그래서 오정모 마이크, 예. 마이크, 지금은 뭘 만지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중에 하고 예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이크, 예. 뭐가 지금 예, 뭐 오정모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그 오정모 사모님이 둘째 부인인 건 알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그 첫째 부인 안갑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수술한 다음에 후유증이 생겨서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들고 할까요, 간사님? 마이크? 들고 갈게요. 예, 마이크. 그래서 이게 예배 전에 세팅이 돼야 예배가 방해를 안 받죠. 그죠? 그래서 첫째 부인 안갑수 사모님이셨는데 종기 수술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막역했던 그 교회 안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 오정모 자매를 불러서 자기 남편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4명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원래 오정모 사모님은 독신 여성으로 교육가를 꿈꿨다고 해요.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종신토록 혼자 살면서 교육, 이 뒤처진 조선 땅에 많은 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심어주겠다고 꿈꿨었는데 그렇게 그 언니가 죽고 사랑하던 언니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받아서 유언을 받아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언으로 그렇게 됐는데 결혼한 후에 이제 3년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되고 하루 걸러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죠. 나중에는 이 오정모 사모님의 어떤 신앙과 그 기도가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이 동네에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날뛰다가도 오정모 사모님이 가가지고 손을 붙들면 귀신이 도망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주기철 목사님 신앙 꺾기 위해서 노모하고 아내 그리고 10살짜리 막내 광조가 이제 지하 취조실로 불러진 거죠. 그리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공중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검으로 계속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듯이 막 휘청휘청 흔들리는데 목검으로 계속 두드려 패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서 노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저 사모님은 주저앉아서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울면서 부르짖고, 두들겨 맞던 주기춘 목사님 또 기절하니까 다시 오정모 사모님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주기철 목사님은 또 눈앞에 아내가 일제의 어떤 군합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모습 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울면서 부르짖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 막내 그 광주 눈에는 어른들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계속 굴복하지 않으니까 일제가 그냥 더 강력하게 막 점점 더 큰 고문을 막 하는 거가 어린 나이에도 보이니까 부모님이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왜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말지, 그까짓 거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발톱 다 빠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채 매달려가지고 고문당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 지하 취조실에서 나온 다음에 이 막내 아들 광조가요 뭐 수개월 동안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회유 이야기는 더 절절하죠. 이 모진 고문이 계속돼서 끝끝내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일본 경찰이 회유책을 쓰죠. 주기철 목사님을 택시에 태워서 신사 앞을 이제 지나갈 때 너 체면도 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너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사 앞에 지나갈 때 그 신사 앞에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돼. 그러면 그 길로 그 택시로 너 집 앞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그 즉시 이제 석방이야, 자유야 하면서 그 택시를 태워갖고 간 거죠. 신사 앞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끝까지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면서 이 일본 경찰을 향해서 빙그레 웃더래요. 이게 또 놀린다고. 또 데리고 들어가서 모진 또 고문을 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끝까지 뭐 집으로 안 가고 감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고 해요. 엄동설안의 오정모 사모님은 몇 날 며칠 막 이제 밤잠을 새면서, 또 감옥이 얼마나 추워요. 영하 20도인데. 그러니까 그냥 솜털에다가 이제 누벼가지고 따뜻한 이제 수의를 옷을 주려고 아내 남편에게 넣어줬는데,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면회 중에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발 옷 속에 솜 좀 넣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이제 생각해서 남편 추울까봐 솜털 옷을 지어줬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솜을 갖다 안에 넣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영하 20도 추위에 불도 안 때는 감옥에 동상 걸려 살 썩어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당신 생각해서 넣어준 건데.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고문이 끝나고 나면 두툼한 솜에 피가 흠뻑 젖어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터진 살, 피, 고름이 섞여가지고 얼어붙으면 그것이 다시 칼처럼 살을 찌르면서 쪼갠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솜털 옷 넣어주지 말라고. 어느 날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 살고 싶은 그런 본능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집에 노모와 아내 아이들 보고 나면 마음이 무너질까, 그렇게 집에 한번 이제 가석방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내 또 사랑하는 어머니 또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지하 취조실로 끌려갈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석방을 했는데, 절뚝거리면서 이제 집에 겨우 도착한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오정모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회유에 넘어갔는 줄 알고 신앙을 포기했는 줄 알고,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문 안 열어주고,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죽었을 사람인데 이리 살아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왔다면 내 남편 절대 아닐 겁니다 하고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감옥으로 가고 감옥 문을 두드렸대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면회에서 오정모 사모님의 간증에 의하면 목사님이 가장 바라셨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너무 먹고 싶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결국 계속된 고문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시죠. 광복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고 이제 두 장교가 오정모 사모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두 개의 큰 상자를 그냥 허름한 마루 위에다가 탁 올려놨는데 뚜껑을 여니까 그냥 하나가득 지폐와 논반 문서하고 막 적산가옥 문서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주목사님은 후세에 이런 선물 받으려고 순교한 거 아닙니다. 뜻은 받지만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대요. 이것들 보면서 막내 광조가 아빠가 얼마나 큰 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받으면 좋겠는데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갖고 무릎을 꿇혀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이걸 읽어주더래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면서 야 우리 이거 없어도 살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하면서 어린 광조를 토닥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고 노인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지금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정말로 한 끼도 거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고 유복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큰 환난의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차라리 나 혼자 아프다가 죽어버리면 받아들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불행해지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의 조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충고하는 거죠. 바울이 이 조언을 할 상황은 아무 죄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임박한 환난의 때라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단지 신앙 때문에 큰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런 때가 임박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말은 아니에요. 환난의 때 박해의 시절에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 이 평화로운 때 로마 카톨릭 마리아 종교처럼 신부 수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임박한 환난의 때 박해의 때를 만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그 외에 일반적인이고 또 평범한 대부분의 날에는 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자, 27절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임박한 환난의 날 전에는요. 남자는 아내에게 속하였다면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내와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총각이 장가 간다고 해도 죄가 아니죠. 처녀가 시집 간다고 해도 죄가 아니죠. 다만 가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나는 그런 고통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프고 말지 사랑하는 가족이 당하는 거 보면서 살아서 죽는 고통을 너희가 겪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담겨진 거 아니겠어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환난의 때, 임박한 환난의 때, 환난의 날까지를 말하고요. 단축하여진 고로. 단축하여진 고로는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단축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라는 말이죠. 이 구절의 해석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극히 짧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아내가 없는 것처럼 가능한 한 자유로운 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네로 황제를 통한 이 임박한 고난의 때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곧 이제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뭔가 큰 환란이 곧 있겠구나. 그런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52년이었는데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큰 고통과 핍박의 날이 올 텐데, 이런 큰 환란의 날을 앞에 두고 안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번역이 합당한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이나 슬픔이나 가진 재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상 유혹에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그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십시오. 그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환란의 날에 세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줄다리기라고 하죠. 흔히 우리의 신앙은 줄다리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고 마음을 주는 곳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 말은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짧은 세상에 연연하다가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면 세상 때문에 신앙도 주님도 포기하고 배교하게 되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게 될 거라는 바울의 염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큰 고통과 박해 앞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좀 초연하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가가지 않은 총각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총각은, 처녀는. 그러나 장가간 그리스도인은 세상 여러 일에 마음이 나뉘죠. 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또 그런 곳에도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결국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돌아가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의 일을 걱정할 틈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같은 이시죠. 시집가지 않은 처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려고 할 테지만, 시집간 그리스도인은 여러 세상을 염려하면서 또 우리 남편 퇴근하면은 먹을 것도 준비해 놔야 되는데, 아이들도 또 나름대로 입을 거 먹을 거 챙겨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다 할 거 하고, 마지막 남은 열정 조금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참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또 강조드리지만 이때가 특별한 때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별한 때, 임박한 환란의 때, 그죠? 그런 때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곧 큰 환란이 오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온 마음 다 줘버리고 정작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는 바칠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우상이 된 상태로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로 신앙 배반하게 될 텐데, 나는 생명보다 귀한 아내, 생명보다 귀한 남편, 생명보다 귀한 자식, 생명보다 귀한 부모,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 상처받고 자녀 상처받고 아내 남편 상처받을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가벼운 것이 돼요. 그럼 뭐 포기하면 그만인가. 그게 우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라고 바울은 염려하는 거예요.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의 말은 그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 계속해서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아멘. 자, 약혼녀와 오랜 사실혼 관계를 지내면서 혼기가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이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혼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면 결혼하셔도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람 버려버리면, 이 약혼녀를 버려버리면 나랑 벌써 이미 오랫도록 살았고 이 다른 뭐 남자 만나갖고 사는 것 그 굉장히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길 텐데 이건 뭐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결혼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리고 또 두 사람 이제 뭐 까짓거 뭐 같이 순교할 각오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니까요. 간 신앙이니까. 자, 그러나 약혼녀가 신앙이 없다면 어때요? 예? 부득불 결혼하게 된 상태로 큰 환난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환난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이런 이유로 37절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약혼녀에게 책임질 일도 범하지 않았고 아직 결혼을 번복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약혼녀와 이별을 고하고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하는 거고. 그죠?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래요. 완전 헷갈리우시죠? 환란이 임박한 이때는 바울의 이 말이 맞았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평화의 시절에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지금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그 자녀들 학벌 직업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길러내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못 낳고 아기를 낳아도 바르게 키우지도 못하고 잘못 기르다 보면 다음 세대는 소망 없죠. 벌써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제발 들을지어다. 3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거기다 밑줄 그 보세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으로 결혼 관계가 파경이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에 누구든 아내를 버리려거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건 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 이런 것은 뭐 이혼 사유에 해당돼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린다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나 그 남자에게 장가 드는 것, 그 시집 가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사별을 했다면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과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게 원칙이에요. 초대교회 원칙.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분은 재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혼자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결론은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저의 경우 보자면은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은 혼자 살기는 어렵죠. 아내 사랑 받으면서 살았던, 또 남편의 사랑 받아본 사람은 혼자 살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 소견에는 환경과 여건이 된다면 재혼하는 것이 좋아요. 결혼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집에서 아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내가요, 손목이 되게 얇거든요. 양념통 하나도 지 혼자 못 따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내가 아이들 일로 바빠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불안해요. 불안하고 심심해서. 이 아내는 양념통 하나 못 따가지고 낑낑대는데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심심해서 낑낑대거든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옳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환난을 맞게 된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천번만번 옳죠. 환난의 때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환난의 시절이 아니고 평화의 시절이라면 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그냥 적어도 막 5명, 10명씩 막 거느리면서 기르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이죠.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로부터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죠? 사춘기 시절 풋풋하고 순수한 이성의 사랑 눈뜨고, 청년의 시절 결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중년 노년을 거쳐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바울의 말은 환난이 임박할 때 적용될 말이지 평화의 때, 평범한 때, 우리의 시절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요.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주후 64년부터 313년까지 250년간 10차례 대박해 앞에 두면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된 말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